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오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 백상욱입니다. 오늘 본문의 젊은 에스겔은 제사장의 신분이었었지만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돌볼 수도 없는 비극적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바벨론 군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되고 약탈되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보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유린이 되고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고 또 에스겔 자신도 포로가 되어서 오늘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발강가에 놓이게 된 것 아닙니까? 희망을 잃어버렸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한가 보다, 성전의 기물이 약탈되고 우리가 이렇게 끌려올 리가 없지 않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어쩌면 마음속에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를지도 모릅니다. 이 같은 환경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젊은 에스겔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통하여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에스겔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수에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망과 좌절에 빠졌던 유다 백성에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환상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에 관한 환상은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형상이 없어서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환상 속에 보게 된 하나님의 모습은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징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상징의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은 상징의 이미지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이 상징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려 하는지 그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중에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15절과 17절에 반복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바퀴에 눈이 가득하며, 이 바퀴가 생물이 가는 곳마다 즉시로 따라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생물들이 움직일 때 내 바퀴가 즉시로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따라서 이동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중요한 속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과 질서와 조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전적인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순종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신뢰와 순종 속에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본문 20절에는 이처럼 많은 생명체들이 질서와 조화 속에 순종을 이루는 비결을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어떻게 각기 다른 다양한 생물들이 통일된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고 즉시 움직이고 기쁘게 움직이고 온전히 함께 화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각 생명체, 각 바퀴들에게 생물의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생물의 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이끌림받는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인격과 고유한 속성과 고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한 분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고 각 사람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조화로운 질서와 조화로운 공동체적 조합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그들이 그들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변의 이방 백성들이 하는 대로 자신이 보기에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는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방법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이 타락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로잡기 위하여 그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게 침략당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70년의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백성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도록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조화롭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에스겔서 1장에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이 환상을 통해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주는 삶의 철학과 세속적 가치관과 처세들대로 살면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견대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여줍니다. 이분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2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죠.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 사람의 모습은 인자를 말하는 것이고 인자로 묘사된 분은 성경에서 거듭거듭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하여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천상에 있는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 인자의 모습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앉아 계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있었던 까닭은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셔서 인간의 악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임은 틀림없지만 주님은 동시에 그 심판을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값을 자신이 심판당하심으로 자신을 버려 우리 유주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심판은 멸망을 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심판이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심판이며 회복과 미래의 희망을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상징을 통해 드러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상징하는가 하면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보좌에 계신 분이 또한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와 같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무지개는 심판 이후에 회복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노아홍수 이후에 띄우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회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에 관한 명확한 증거요,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 보좌 위에 무지개를 띄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또 그 같은 시간을 지나게 될 것이지만 이방 땅에서 포로로 고달픈 70년을 보낼 때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환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하셔서 마침내 무지개를 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견디기 어려운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고난의 터널과 좌절의 늪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나갈 때가 있고 터널은 나오는 출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살이를 이제 막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들을 향한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미래와 장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고 오늘을 담대하게, 오늘을 감사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시련과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들어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